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이제 올해 2022년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올해 사실은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참된 행복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편 말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새해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아마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 제10조에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 추구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 이 행복 추구권이 처음 들어가는 것인데, 이 행복 추구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참 모호하지만 대개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 소극적으로는 고통이 없고 어떤 불쾌한 그런 느낌이 없는 상태이고요, 적극적으로는 뭔가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포괄적인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행복 추구권, 여기에 모든 것이 뭐 다 포함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행복 추구권인지. 이 행복 추구권이 들어섰을 때 참 근사하지만 막상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무엇인가 이 막연하기 때문에 헌법학자들 간에는 이 규정이 불필요한 규정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이런 행복에 대해서 복에 관심을 갖습니다. 막연하지만 뭔가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복 받으라는 인사도 새해에 참 많이 하고요, 복조리, 이 복이라는 글자가 새해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행복, 이 복,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복이 어떤 것일까? 바로 이 진짜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행복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의미를 위해서 1절 말씀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lessed is the one who does not walk in the step with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that sinners take, or sit in the company of mockers.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맨 앞에 나오는 것이 blessed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적 의미를 살리면 1절 말씀은 사실은 감탄사로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복되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 복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이제 행복의 의미로 알고 있는 happy라는 단어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happy 또는 happiness, 이것은 happen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happen, 뭔가 해프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일을 해프닝이라고 하는데요, happen, 우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오는 happy 또 happiness, 이런 이제 행복은 금방 있다가 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절에 나오는 bless, 그다음에 blessing, 이런 말은 사실은 피 흘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bleed라는 데서 이제 파생한 말입니다. 우리는 대개 행복을 happy 또는 happiness 이렇게 이해하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행복을 애써서 얻으려고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좀 더 이런 근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bless, 뭔가 피 흘림이 있고요, 어떤 희생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근원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고요, 바로 그렇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피 흘림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즉 이 블레싱의 이 축복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고요, 해피니스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블레싱의 복을 받으면 이 해피니스, 우리가 소유하고 많이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 이것을 이제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 이 말씀은요, 바로 그 근원적 진정한 행복의 길인 블레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이에 관해서 두 가지로 이제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악인의 길로 표현되고 있고요, 또한 해야 할 것, 이것은 의인의 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인의 길로 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3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과 관련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되고요, 죄인의 길, 여기에 서면 안 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에 앉으면 안 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뭔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말들이 점점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점층법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그 길로 들어서게 되고 마침내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이 죄가 더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와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려는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 선악과, 그러고 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런 이제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이제 따먹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부터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마음에 품거나 생각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악한 길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부터 차단해야 하고요, 처음부터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 그 수많은 누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금지하신 선악과는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혀 이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이성과 단둘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되면, 그런 환경 가운데 빠지게 되면 결국은 또 불륜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제 모습인데,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성과는 단둘이 있지 않도록 하려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이제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처음부터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죄인의 길에 들어섰고 또 오만한 자리에까지 앉아서 그 길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지경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도박에 빠져 있고 또 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중독에 빠져 있고요, 또 음란 사이트 같은 데 중독이 되어 있고, 또 불륜에 깊이 빠져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3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고요, 예루살렘도 파괴되어서 다시 돌아갈 희망조차 없던 시기였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제 느껴지는데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고요. 거기서 생명을 얻는 길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악한 길로 가지 말고 거기서 이제 돌이켜 떠나가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왜 죽는 길로 가려고 하느냐? 거기서 돌이켜라, 돌이켜 떠나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악한 길에서,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첫 번째 길이라는 것,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돌이켜 떠나서 어떻게 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로지라고 되어 있는데, 오로지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무엇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 큐티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매일 성경 큐티 매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매일 해야 합니까?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러지 말고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하잖아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면 매일 하고 싶어서 그냥 오히려 절제시켜야 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할 텐데, 그래서 이런 질문하시면 안 돼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 말은 밤낮 다른 것 안 하고 말씀만 보고 말씀만 읽으며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면서 모든 삶의 중심에 그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 이제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게 이제 머리로만 이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주일에도 살펴보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거든요. 그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처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식이 질병에만 걸려도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 병이 그냥 차라리 나에게 그냥 왔으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님이 시골에 이제 살아 계실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막내 딸이었는데 저희 어머님 손잡고 외가댁에 이제 자주 찾아뵀었습니다.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찾아뵈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주 이제 찾아뵀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외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저는 참 잊지를 못합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 어머니가 굉장히 질병 가운데 고생하시고 몸이 약하셨는데 늘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애미 병 내가 다 그냥 갖고 가고 죽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것, 몸이 약한 것 때문에 늘 그냥 애쓰시고 그러시면서 정말 그 진심이 느껴졌었는데 이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는 것, 내어준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 아내를 참 사랑하고요. 지금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아내와의 그 데이트 시절을 또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제 아내를 사랑하고 만나면서 정말 헤어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늘 밤늦게까지 저 아내 옥수동에 살았고 저는 강동구에 살았는데 늦게까지 이제 쭉 만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가요에 있는 거 죄송하지만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은 그런 마음이 이제 집에 돌아가면 그 다음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또 이제 볼 수 있도록. 밤늦게 이제 택시를 타고, 제가 원래 택시를 거의 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아내와 데이트할 때는 택시를 제법 여러 번 탄 기억이 있습니다. 밤에 이제 12시 넘어서 택시를 타고 가게 되면 심야 할증료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야간에 심야 할증료를 내면서 택시를 타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에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고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 또한 이 말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운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것이 더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9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말씀이 금, 순금 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갖고 싶어 하는데 이것보다 더 탐스럽다는 거예요.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2023년 새해는 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한번 이것을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소유가 많은 그런 집안에서 그 상속권이라든지 이런 이제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그 재산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 연예인이나 뭐 유명한 사람 중에도 이래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복은 결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복 있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환경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안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새해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형통하게 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면 만사형통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을 끌고 환경을 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환경은 똑같고 환경은 변한 것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관점을 바꾸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관계 가운데 행복이 온다는 것을 꼭 붙들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에 이끌려서 그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이 환경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오히려 지배해 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창세기 39장 2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아버지의 그런 총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들의 그런 시기 질투를 사서 17이란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의 그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던 아버지를 떠나고 완전히 낯선 이국 땅에서, 그것도 노예로, 종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아버지를 다시 만날 가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환경을 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이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종살이를 하는 처지였지만 정말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바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있었던 요셉은 충성을 다해 섬겨서 주인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처리할 정도로 아주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단호하게 그는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신뢰했던 주인과 신이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그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제 환경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신임하던 주인 보디발에게 배신감을 안기고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국 땅에서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인 보디발에 의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고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희망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처한 환경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정말 여기서 다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누가 보아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런 상황에서도 형통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처한 환경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처지 가운데서도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개역개정으로 우리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환경과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감옥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국 땅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인생이란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살았다, 나는 어떠한 시련도 없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인도를 받고 살았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실패하는 것 같기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고요, 이것이 복된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2023년 이 새해 내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꼭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악인의 길에 들어서 있다면 그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이를 위해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정말 이렇게 복된 길을 살아가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큐티를 우리 새해부터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단체로 구입을 해서 같이 이제 하기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약 150권 가량 주문이 되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매일 성경 큐티를 이제 구입한 분들은 매일 성경 큐티를 본문으로 참고로 해서 큐티를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매일 성경 큐티를 구입하지 않은 분들도 우리 성경이 사실은 기본 교재입니다. 성경이 주 교재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큐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큐티집은 우리가 더 큐티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집을 사서 그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더 이제 분명히 알기 위해서 그 책자의 도움을 받을 뿐이지 이 성경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큐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큐티집을 구입하지 않은 분들도 내일 1월 1일부터 큐티에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고요, 우리 매일 만나 260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는 우리 모두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큐티 이 영어로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새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을 지나면서 우선순위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면 예배라든지 대면 목장 모임이라든지 지금 사무 공부에도 지원자가 그 이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일에 다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것이 우리 새해에 꼭 필요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목장과 우리 교회에 새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